아,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간에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중간에 다른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쭉 몇 주간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의 주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 이것도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질문이죠. 어찌하여는 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패역 또 죄악, 그러니까 부정과 부조리, 불의함,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살아가는 당대의 삶, 그때 당시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으로 끝납니까? 하박국만 던지는 질문입니까? 하박국 시대에만 유효한 질문입니까? 그때에만 던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로 오늘 당대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때하고 대상이 바뀌고 좀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적으로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으며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불공평함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 시대 속에서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질문은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과 한때 삼목삼목 하면서 그 무렵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 문제가 바로 따지고 보면 고통의 문제,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라고는 그런 의문사 앞에 의문문을 붙이는데 왜,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제 이런 의문 수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던져봤고 하박국이 지금 던지고 있고 또 욥이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서 욥기를 통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던졌습니다. 던지다 못해서 도저히 풀리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욥입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이 모습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견디기 힘든 삶,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인류가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삶이 시작된 이후부터 던지게 된 가장 오래된 질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믿음이 시작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질문을 던질 대상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출애굽기 최근 어저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오랜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기간만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만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삶만큼 그 정도 역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전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계시긴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 악한 상황을,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퀄입니다. 이퀄.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괴로운 것은요,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도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 놓고 그거 가지고도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상황, 불의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이러한 문제도 해결 못 하십니까? 무능한 것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능력도 있고 실제 계시고 능력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군요. 하나님 좀 나쁜 분이군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눈 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의를 보면서 눈 감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쁘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하다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계시고 전능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 하나님 선하신가? 하나님 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는데 그럼 왜 이 땅에는 무고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억울함이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악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해요.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불치의 병을 겪게 되면 그럴 때 이런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또 사람은 자연스럽게 듭니다. 우리가 걸리는 병이 꼭 내가 뭘 잘못 먹어서만, 잘못 살아서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이런 관점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회에 어떤 특정한 질병, 질환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질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질병. 예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럼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장티푸스라든지 또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또 위생 상태가 사회적으로 확충이 안 됐던 거죠. 불결한 그런 시대. 근데 불결한 시대에 이러면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하고 산다고 해서 됩니까? 집 밖으로만 나가면, 즉 사회 속으로만 나가면 불결한 그런 하수도, 예전에 시골 같은 데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길 가쪽으로, 그 사실 거기로 그 남의 집 외양간에 그 배설물도 골이 지나가고, 또 어느 집에 그 재래식 변소에 그 꾸정 저기도 배설물도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렇게 넘치면은 그냥 싹 마당까지 다 더러워져 버리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병 안 걸리고 싶어도 병 걸리잖아요. 특히 수인성 전염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그것을 사회적 역학, 질병에 대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보면 많은 질병의 경우에도 사회적 질환이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선하시기도 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을 사용하시지 않고, 선하신데도 이 세상에 이런 악과 고통이 여전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잠깐 쉬고 계시나 보다, 침묵하시나 보다, 어딘가 숨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이것은 사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갖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다가 욥은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욥은 막 하나님께 리얼하게 항변하기까지 하고, 오늘 하박국도 질문을 던지지만 시편 중에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은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삽의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요?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아서 뭐해?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지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마음에 실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실망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악과 고통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요 하나님?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남의 고통, 남의 문제 때문에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일 경우에 이 질문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던져진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박국 첫 시간이니까 이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 이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누구나 고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겪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만큼이나 가장 오래된 질문이 이 고난과 고통에 관한, 악과 고통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한번 고난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날짜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니 그것보다 더 이왕이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한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태어남부터가 이 출생 자체가 왜 그렇게 하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것도 좀 정상적인 결혼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아직 정식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 출생부터가 고난과 고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집안에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냐라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죠.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인간 예수, 소년 예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그 마을 동네 아이들이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너는 아빠도 없이 태어났대 하면서 이렇게 놀림감이 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보지 말고 때로는 이런 그때 상황이나 그 성경이 살아있는 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생각을 영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성경의 문장과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경이 좀 더 역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 성경의 해석이 좀 더 풍성해지면서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좀 번듯한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고 좀 갖춰진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하러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유대인 집안에서.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그런 질문이 여러분 사실 구약적으로 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요즘 출애굽기 매일 성경 묵상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 애굽 백성을, 애굽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만드시지, 굳이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꾀죄죄한 민족 택해가지고 맨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연약한 민족들, 못 배우고 연약하고 천대받고 그때 당시 시대의 가운데에는 특출나지도 못한 민족을 왜 택하셨을까? 이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주제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약한 민족을 택하셨고, 구약적으로는요,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결국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 예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런데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됐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자면 헤롯이 소식을 듣고는 그 일대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태어나면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난민이에요, 난민.
불법 체류자, 막 국적도 없이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에 기록이 잘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은 없지만 상상을 발휘해서 보면은 아마 그 친구들끼리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아마도 이 요셉의 이름이 안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일찍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아닙니까? 광야에 시험을 당하고요. 또 그 뒤부터 이제 공생애를 살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에, 쥐뿔도 잘난 것 없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권세에 비해서는 권세에 갖지도 않은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권세가 있는 양, 권위자인 양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막 그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만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악의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통과 악의 문제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삶과 죽음, 탄생, 출생과 죽음까지 그 일대기가, 고통과 악의 문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누구나 고난, 고통의 문제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고통과 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그들을, 고통의 문제를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고통으로부터 아예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 이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의 기도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이 악한 상황, 이 고통, 고난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악의 고통, 고난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좀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죠? 이 두 번째는요, 누구나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좀 더 멀리까지 가면은 너무 먼 역사가 되니까 조선 시대부터 뭐 또 중간에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된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봐도 점점 더 진보해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더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는 점점 더 나아졌습니까? 그래요?
그럼 세상이 나아지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악한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보통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형사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자, 범죄자가 없어져야지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럼 범죄자를 잡는 기관이 있죠. 어디예요? 우선은 경찰이죠. 경찰, 그 다음 뭐 검찰 있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의 기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이 더 나아졌다면서요. 세상이 나아졌으면 경찰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찰 조직이 더 정교해지지 않아야 돼요. 네? 경찰 인력이 더 많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병원은 옛날보다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럼 병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병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역설적으로 병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혹시 고쳐야 될 질병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뭔 병인지 모르고도 그냥 죽었습니다만은 요즘 뭔 병인지 아니까 더 괴로워요. 옛날에는 그냥 어지간하면 못 살 때, 가난할 때는 어땠습니까? 못 먹어서 그래. 다 못 먹어서 죽는 병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에는 알고 나니까 더 이게 힘든 거예요. 병명을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종말, 있다면 이제 종말의 때까지 경찰서와 병원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봐요. 그래서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참 저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 우리 양한무 장로님을 비롯해서 근데 가서 이렇게 그 사업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의사이신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병원이 더 번창하게 해줘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끔 이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온라인 온전히 신방 양한모 장로님 이비인후과, 그러면서 장로님 병원이 더 번창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은 아무튼 이왕 이 세상에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니,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잘 치료받고 더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희망사항을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세상은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을 것이다. 종교가 없을 것이다. 종교가 없다는 건, 여러분 종교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이거든요. 그럼 그 구원은 뭐냐? 어딘가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건짐, 자유, 해방, 이것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고난이 없다면 종교도 사라질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행위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도 실업자가 되겠죠. 여러분,
물론 목사라는 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종교가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물도 애곡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는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만나고 살아가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곧 또 다른 말로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지요. 다른 의미에서 거의 똑같은 문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는데 무언가로부터 건짐을 받는,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종교가 필요가 없지요. 고난이 없으면 종교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의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결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은 그러면 누구나 고난받고 또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데,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문제느냐? 우리의 문제? 우리는 내 고난, 우리의 고난들이 많으니까, 고통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즉 악의 문제, 근데 그 악의 관장, 즉 그 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권세자들, 악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악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악보다 더 하나님이 낮은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악조차도 다 관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지요. 그 봐요. 그러니까 악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 기독교 변증가이자 이런 인문학자이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고통의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장하는 범위 내에 이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즉 다만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자로서의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 역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기독교가 굉장히 수준 낮아져 버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다니까요. 깊어요. 그래서 이 깊은 얘기들을 우리가 잊어먹더라도,
그 순간에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이 이렇게 따라갈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기더라도 여러분 일단 따라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제가 풀어낸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 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악을 그대로 방치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고통과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서 그 악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 고통을 주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 내버려 두셔도 되거든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해결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데 여러분 죄 없는 자로서 만약에 그 형장의 이슬로 여러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럼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어떤 그 권한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미울 거예요? 안 미울 거예요? 안 미워요? 밉지요. 분명히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내 원래 편이에요. 나랑 가까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를 안 풀어주고 내가 분명히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엄청 어려운 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화해 쉽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봐줄 거예요? 안 봐줄 거예요? 그 사람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뭔가 막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봐요, 단순하지 않죠? 그 단순하지 않음이 뭐냐면 이게 최악의 악, 최악의 고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 고통 당하시고 이 악한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해가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고난의 고통의 이 악의 쓴 잔을 다 마신 예수님은 결국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인생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악하고 고통, 고난이 극대화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죠. 수용하신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왜를 많이 던집니다. 왜, 어째서, 언제까지,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러는데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왜 고난과 고통, 악의 문제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근데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밖에 없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결국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위에 있는 권세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의미, 그 의미를 우리는 삶으로,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답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지극히 너무나 극한 고통과 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셨듯이 그분의 삶이 고통과 악으로 점철된 악한 상황 속에 이 평생의 그러한 삶이 급기야 마지막엔 그 고통과 악의 극대화된 십자가에서의 그것을 수용하신 그 삶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정답, 대답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질문, 나에게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내 이 고통이, 내 이 어려움이, 내 이 악한 상황이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 하박국도 자신이 던졌던 많은 질문들, 그 물음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쯤에 이르게 되면은요, 하박국이 자신의 삶으로 대답해요. 그 마지막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하박국의 마지막이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자신의 삶으로 그냥 단순히 입으로가 아니라요, 진짜 삶으로 그 고통과 악의 문제를 놓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내놓은 답입니다. 하박국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요. 똑같은 고백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악하고 억울함, 삶의 여러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억울함, 이 악한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그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긍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삶이 뭐냐? 1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긍정이라는 것은 잘 될 거야, 다 좋게 될 거야, 가 긍정 아닙니다. 그건 긍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낙관적인 삶, 낙천적인 삶인 거죠. 긍정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고난이 있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왜요라고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피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을 이 고통스럽고 악한 삶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긍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이후에 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바로 이 고난이 있는 삶,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응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앞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